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7절 그리고 2장 17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먼저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2장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7가지 달란트 발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7가지 달란트,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 발견을 하는 이제 7가지의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발견을 하는 7가지. 어떻게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고 누릴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다니엘서 이제 전체에서 사실 뽑아서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이제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탤런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일단 일반적인 우리가 달란트라 그러면 뭡니까? 달란트는 재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탤런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가 재능 많은 사람들, 끼가 많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끼 어떤 한 분야에 뭐 가능성이나 이제 능력이 좀 더 많고 뭐 우리는 탤런트 하면은 뭐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게 영어로 이제 의미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재능을 얘기하는 게 제일 많죠. 근데 요거 보통 요 부분을 이제 타고난 것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다시 말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이 타고난 데부터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독특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에 이제 감안을 해서 이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브루타,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토라, 쉐마, 탈무드를 심어가면서 이들이 아이들과 계속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럼을 통해서 찾아내요. 얘가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한 포럼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찾아내면 그 찾아낸 걸 가지고 이제 인턴십을 해줘. 그 인턴십 하는 사람은 성인식 때 연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 때 연결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근데 자라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게 인턴십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자, 근데 달란트는요, 사실은 물론 재능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타고난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찾아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를 이제 재능과 끼로만 만약에 한정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얼굴도 좀 그렇고요. 나는 좀 이렇게 능력도 없고요. 나는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달란트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오해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달란트의 오해입니다. 달란트를 오해하는 이유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실은요, 많은 경우가 이래요.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합니까? 재능을 가지고 끼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실수하는 게 자기 성공이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60일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빠져 있으면 자기 유익과 자기 성공에 이제 방향을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달란트, 나는 이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재능이 좀 없으면 굉장히 낙심해야 돼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성공 못해. 왜? 달란트가 별로 없어서. 난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시작돼서 그래요. 나, 물질, 성공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한 달란트면요, 굉장히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달란트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달란트가 이렇게 딱 되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 물질, 성공으로 딱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유익과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성공 요게 됐다. 만약에 자기 성공 유익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굉장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거 갖고 교만해질 수 있죠.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재능이 많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실은요, 이렇게 교만해지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되게 좋은 도구가 달란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제대로 이게 이해를 못 하시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모스서 말씀대로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교만한데 성공했는데 말씀 없어서요. 그래서 굉장히요, 탤런트 우리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최진실 씨라든지. 그 가정 보시면 엄청 재능 많잖아요. 연기가 굉장히 잘하고. 근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딱 자기 힘으로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딱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요, 굉장히 교만해 있다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카이스트 이런 데 있잖아요.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자살을 왜 많이 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자살하는 이유가 자기는 맨날 1등만 하다가 거기 왔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전국에서 날고 기던 애들이 왔어. 딱 시험을 보는데요, 자기가 걔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바닥 점수를 쳐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되다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심지어는 이제 자살, 뭐 이런 것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오해한 데서 온 겁니다. 달란트가 사실은요, 내가 재능이 있고 뭐 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올바른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왜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연계 있어요? 내 존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 태어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려고 하셨으면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 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한탄하셔야 돼요. 돈 많은 집안에서 안 태어난 거, 유지 집안에서 안 태어난 걸 한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목적이라면 돈 많은 집에 태어나면 끝난 거잖아요. 맞죠? 그냥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끝이거든. 아니면 재능이 많아야 돼. 한마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공하기 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분 왜 내가 이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는 영역으로 여러분 존재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존재와 시작인데,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응답받았냐? 응답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달란트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들이 시작을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메시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올 땅,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아니,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지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네가 갈 가나안 땅, 거기에서 보낼 거야. 네 후손을 통해 누구 보낼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 보낼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는 거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의 키가 복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갔고 내 거 버려놓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달란트, 올바른 달란트, 그리고 달란트의 시작 자체가 오직 복음의 목적으로 둔, 여러분, 요 시작이 됐다. 예. 그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요거 했더니, 제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했더니요, 모든 것이 달란트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도 달란트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 오직 하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먹었다? 달란트가 돼요. 왜요? 아브라함이요, 어떤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상태에서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딱 뭐가 있냐? 완전히 결론 나 있었어요. 완전히 복음이면 되고 하나님은 된다. 자식을 만약에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만큼요, 이 사람은 딱 어떻게 됐어요?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딱 결론 내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안 되던 거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딱 보시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쫙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 혹시 실수했다, 그 사람 갖고 있었던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습니까?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포로로 가서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가 아니라 정치 포로예요. 정치 포로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가 돼야 돼요? 정치, 그게 돼요. 관료가 돼야 돼요. 관료. 아예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치 않았는데 공무원이 돼야 된대요. 이게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 아니, 자기들은 노예로 잡혔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요, 요 상황에서 3년간 훈련시켜갖고 뭐예요? 왕을 위해 일하는 관료로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딱 시작할 때요, 목적이 창세기 3, 6, 11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제대로 찾고 누리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7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4가지입니다. 복음의 흐름, 앞선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 여러분 이걸 보고 말씀과 성경의 인물들, 이런 부분을 사실은요 봤어요. 누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특히 예레미야서,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 보면서 이들이 뭘 느꼈냐면요,
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거 깊이 있게 못 본 상황에서 뭘 봤냐면은, 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갖고 문제가 왔구나. 사실은요, 이들이 흐름을 본 거예요. 시대 속에서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19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따르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따르면, 나를 사랑하는 말씀 따르면 너희는 모든 이 나라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만지면 그 섬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맺고 사람과의 관계 제대로 맺으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특히 이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 여러분 70년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왜 70년인지 아시겠어요? 70년이면 몇 대 정도 되죠? 저희 아버님에서부터 저까지, 저희 후대까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70 몇 세시거든요? 3, 4대 아시겠죠? 그게 3, 4대인 거예요. 나이 어렸던 사람이 자라나서 3, 4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몇 대입니까? 할머니, 아버님, 저 이렇게 하면 애들까지 하면 4대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상이 뭔지, 우상 어떻게 끝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3, 4대,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세대에 거의 당하는 그 어려움.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는데 진짜 3, 4대 동안 이제 포로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이 흐름을 보고요, 이들이 뭘 한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의 달란트 중에 제일 첫 번째 달란트는 뭔지 아십니까? 포로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라는 것 때문에, 이 포로라는 상황,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서는요, 포로, 그리고 나라 잃어버린 이런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이들이 뭐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오직에 결단할 수 있는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을 달란트로 뒤집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힘든 거 있잖아요. 오직의 결단을 만드세요. 그게 언약 잡는 방법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문제가 당하면 그 문제 당한 것 때문에 우리 집은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요. 질문을 잘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상황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집안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직의 결단하는, 언약 잡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상 숨기지 않겠다. 절대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다. 절대 우상을 손도 대지 않겠다. 어느 정도 결단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다니엘에서 우리 봤잖아요. 3장 16절 18절.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겠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왕의 우상에게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요, 늘 하던 대로 조세 어인이 딱 지켜갖고 이제 죽는지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딱 결단한 거 안 바꿔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게 딱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의 결단을 내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서요, 저는 최고의 응답을 얘기 드립니다. 복음 오직 붙잡는 결단하고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응답은 뭔지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딱 하고 있는데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25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25는 뭐예요? 내 시간을 넘어는 하나님의 역사, 24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시는 역사. 그러면 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뭘 했냐면은,
오직의 결단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문제 사건 때 뭘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인데, 사실 요거 전에 원래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모든 문제 사건 딱 일어나는데 그때 뭐 합니까? 왕이요 모든 박사 술객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사 술객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요 이제 아리옥이라는 그 사람하고 이제 다니엘이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근위 대장이에요. 근위 대장이니까 이 사람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니엘 만났는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급합니까? 하루만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뭐 합니까?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오직의 결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오직의 결단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짓궂냐면요 자기가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 꿈을 얘기하면은 너네들이 거짓말로 얘기할까봐 너네들이 진짜 믿는 게 사실이면은 꿈까지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다 죽여버린대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이 꽉 묶여있는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17절부터 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어요. 그리고 알리고 뭐 합니까? 포럼하는 거죠. 포럼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안에서 포럼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24 집중하는 겁니다. 요거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결단하고 언약 잡고 집중했어요. 이거를 평상시도 하고 문제 상황에도 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이제 원래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평상시 이걸 한 거예요. 평상시 하고 있는데 평상시 다니엘에서 보시라니까요. 1장 17절 요걸 늘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모든 박사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그래서 1장에 이게 보시면 1장 여기 보면 왕이 봤을 때 10배나 뛰어난지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 서적, 모든 걸 깨닫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도록 평상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시는 거죠. 특히 요때는 문제 상황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가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란트나 응답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말립니다. 누구예요? 마씨한테. 마귀가 여러분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요 사탄이 아주 좋아해요. 야 네가 열심히 해갖고 성공해.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갖고 성공 못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살려고 안 해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면 그래서 여기 3번,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이들이 한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누리면서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절기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 집중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뭐 하는 거야? 예배잖아요. 매일매일 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들이 사실은 요거만 했다니까. 이게 24와 오직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했는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요셉, 뭐 다윗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 여러분 특징 한번 보시라니까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저는요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데 이 다윗은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 다윗 가지고 계속 시편을 계속 그걸 하잖아요. 그 다윗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일어났던 모든 것 그때 오직했던 걸 기록해놨어요. 제가 시편 계속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느끼면서 제가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미리 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진짜 그 상황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왔다. 어려운 딱 당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눈을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는 그 고백들을 다 남겨놓고요. 시를 써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 일을 막 막는 사람들 어떻게 멸망하고 무너졌는지를 딱 기록해놓고 그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 사건은 배경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60두가지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딱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특히 뭐 138이나 이게 하셔야 되잖아요. 구원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직의 내용이 13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직의 내용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고 우리의 참된 왕, 주인을 놓치게 만든 마귀. 이 마귀를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왜 걸려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요 어떻게 하시겠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잘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말씀을 적용을 잘하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을 속이는지 우리 자녀를 속이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하자면 많이 눌려본 사람 있죠. 많이 눌려본 사람은요 눌린 사람 기똥차게 이해합니다. 네. 많이 놀아봤던 사람 있죠. 놀아봤던 사람 기똥차게 알고 살립니다. 많이 시달려봤던 사람은 그 시달렸던 분야가 달란트예요. 저는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교회 와야 돼요. 아닙니다. 막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 막 감정 조절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복음 깨달으면 감정 제대로 조절 못하는 사람 보면 내가 딱 그랬잖아요. 그 감정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적용하는 비밀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꾸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이 주인 돼서 마귀에게 속고 죄짓고 자꾸 감정을 투사하고 감정을 막 하던 내가 어느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하게 되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의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룰 수 있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응답받아서 그걸 뒤집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십니다. 가정 문제 심각하게 있었습니까?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럼 가정 문제를 철저하게 뭘로 바꾸세요? 딱 가정에서 왔던 많은 여러분 후유증 있어요. 후유증은 뭡니까? 사탄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뭡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사탄이 뭐예요? 나를 공격해갖고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영적 휴유증, 육적 휴유증 갖고 왔어. 말, 행동, 삶,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갱신한다, 치유한다, 요 부분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제단, 선지자, 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봐갖고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 시달리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 많은데도 여러분이 하도 말투 있죠, 말투.
말투가 상냥하게 안 나가는 말투가 너무 오래됐다.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남 비난하는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웃겼냐면요.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요. 아침에 이제 좀 급히 이렇게 나가고 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자기가 커피를 타면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항상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데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빵도 좀 있고 그래서 누가 이제 주신 빵이 있어갖고 빵도 좀 데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걸 데워놓고 커피를 빨리 내려갖고 빨리 주고 나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게 찬장을 열어갖고 접시를 빼갖고 거기다가 빵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걸 막 빼갖고 이렇게 올리고 이제 커피를 다시 이렇게 한 번에 다시 돌려갖고 다시 내려야겠다고 일어서다가 그 찬장 모서리 나무에다가 머리에 빡 찍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소리 질렀다니까 비명이 났다니까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니까 뭐 비명을 딱 지르니까 뭐야 하고 나오더라고. 근데요 그 상황에서 딱 그렇게 되니까 딱 뭐 이제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뭐 그냥 이제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머리 아픈 거 막 아프냐고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각인 뿌리 체질인 게 뭐라 그랬죠?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율법. 전 율법이 많잖아요. 딱 이게 많으니까 내가 이게 이제 당신 커피를 타주려고 하다가 부딪힌 거다. 이걸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가죠. 아 내가 커피를 너무 빨리 타려고 하다가 내가 저기 부딪혔다. 아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모도 율법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사모 뭐라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뭐 쓰고 나면 제자리에 잘라두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은근히 기분 나쁜 거 있죠.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으십니까? 근데 그게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또 속으로 주는 글이 있었죠. 했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이게 창세기 3장이 진짜 꼬장꼬장하게 제 안에 오랫동안 있겠어. 평생 동안 나와요, 여러분. 그 영적 후유증이 딱 있어갖고 여러분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족들한테 나오잖아요. 특히 가족에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에 그럼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 모르는 사람 어떻게 나오겠어요? 맞죠? 후유증 정도가 아니야. 아예 여긴 잡혀있는 상태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네요. 그러니까 임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 사람들에게 요 부분에 이렇게 잡혀있는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눌려있지 않도록 하는 뭐가 없냐? 성령의 권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 권능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걸 능이 넘어서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딱 없으니까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요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고 내가 오히려 내가 그 문제에 잡혀있는 상태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요 오직의 내용을 잘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시달렸던 것을요 극복하는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게 약간씩 바뀌었다. 조금만 바뀌어도 안 나니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김전 성도님이 이제 그 우리 신랑 이제 우리 박철평 우리 신랑 우리 분께서 이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던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우리 와이프 많이 바뀌었다고 딱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막 뭐라 하는 사람이 그래 하고 막 바뀌었다고 분위기가 확 전환됐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조금만 보여도 주변 사람 알잖아요. 조금만. 솔직히 우리 김전 선생님 아실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라는 거 맞죠? 어쩔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어쩔 때는 다시 내 체질로 돌아가서 그대로 막 나오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런데 조금만 보여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지속해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요 요걸 지속해 나가는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뒤바뀔 만한 오직의 내용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뭐가 안 돼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요 오직의 내용이 여기서 오직의 내용이 어디선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디선가 잘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 발견하고 달란트 누리고 달란트 찾아서 제대로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직을 제대로 하세요. 오직을 이렇게 참으면 웃긴데 참 오직으로 이게 여러분 오직이라는 거 그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맞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까지 보시니까요. 거기 가면 죽어요. 생명 걸고 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많은 거 뺏겨요. 다니엘가 세춘 거 뭐 했습니까? 오직한 거잖아요. 아까 다니엘서 3장 요 말씀 맞죠? 16절 18절 그리고 6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오직했다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23절 뭐 했다는 거예요? 오직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 오직의 실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 드리자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놨다니까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과 모든 문제는 끝내놨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 오직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달란트로 만들어서 하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제대로 성공하세요. 요 앞에 있는 거 제대로 될 만큼 오직 될 만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랩런트들한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나는 청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 내용 정리 잘 안 돼 있죠? 그리고 뭐예요? 오직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강 구원의 길도 대강 복음 선포도 대강 그 복음 누리는 것도 대강 강단 따라가는 것도 대강 예배도 대강 안 되겠구나. 완전 여러분이요 예배 하나에서 다 끝났고 오직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이 문제가 왔던 하나님이요 유일성이란 건 뭐예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답.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들이 포로로 왔잖아요. 포로 출신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타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공격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성의 응답이 왔던 게 뭐냐면 아주 제대로 했어요. 뭘 제대로 했냐? 일을 제대로 했다니까요. 자 여기는 뭐 본문들을 다 쓸 수 없지만 다니엘서 6장만 봐도 참고해 보시면 알아요. 뭐예요?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으뜸가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일을 맡겨주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이익 보기 위해서 자기 유익 보기 위해서 뭔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데 다니엘은요 제대로 했다니까요. 그거 갖고 거짓말 안 쳤다니까요. 그거 속여먹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서요 유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이제 일을 제대로 했다는 것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방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법을 쓸 때요 전혀 인본주의 안 써요. 인본주의 안 썼기 때문에요. 보세요. 왕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고 풀무불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인본주의 썼습니까? 이들이 잘한 건 뭐냐면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유의성이 나왔어요. 재창조가 나왔어요. 딱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는 위기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맞죠? 예. 근데 죽는데 여기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25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풀무불에서 이들을 지키셨죠. 하나님이요 재창조는 누구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흑암에서 꺾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적으로 던져집니다. 가족들까지 뼈까지도 부순 바 됐대요.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다고요? 천군 천사 보내서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뭐 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요 달란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오직의 내용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까 제가 언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언약, 복음의 말씀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제대로, 그리고 기도 제대로, 그리고 말씀에서 시키는 미션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응답받았냐? 예배 성공 자가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달란트 진짜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달란트 자기가 태어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그 잘난 맛에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다른 걸 받았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이게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사역을 해갖고 복음의 눈으로 자기가, 그리고 전체가 돌아가는 흐름을 보게 만들고, 그 일 속에서 당신이 해야 될 게 뭔지 질문하고 거기서 인도받으라고 알려주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옛날에 그 회사 이제 사장님이 걔 정말 머리 안 좋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지금은 사장님 뭐라냐면 걔 머리 좋아졌어요 그래요, 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질문하면서 찾아나기만 해도요, 머리도 좋아져요. 지혜도 생겨요. 예배 성공 제대로 하면서 여러분이요,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이요, 이 7가지 달란트 축복을 딱 주시면서 그냥 여러분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뭘 주십니까? 초월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오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체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건 예배 성공부터 해놓고 모든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복음 누리고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계속하고 있는데 뭘 체험하냐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그냥 옵니다.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거구나. 하나님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내 인생이요, 그때부터 학업도 뭐 직장도 인간관계도 이 복음의 눈으로 시작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사실 사단이 많이 방해하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요, 하나님을 절대 1순위로 못 되게 만들어요, 사단이.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거 잡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결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은. 목사님 아까는 말씀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을 붙잡는 기도 시간 딱 결단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1번 제가 얘기했던 초월적 응답 따라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려면요, 첫 번째 뭐부터 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도 결단, 예배 결단부터 제대로 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담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큰 응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이들의 이 결단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이 친구들이 뭐 학업을 잘했다 뭘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했더니 하나님이요, 다른 애들과 똑같이 3년 보냈잖아요. 똑같은 3년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학식을 주시고, 맞죠? 되리라 맞죠? 하나님이 학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몽자 이상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준비해놓고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죠. 오직이 안 되니
달란트 놓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하니 내 미래가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는 미래가 있는데 내 미래를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 거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 안 바꾸시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딱 바르게 세우시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았던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이 이런 결단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응답을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